평생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바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저술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권, 내 인생이 내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들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 하나님의 큰 약속들은 기도를 불러일으키며 기도를 통해 흘러나와 온전히 이루어지며 기도에 의해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는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린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였어요. 포로 생활할 때 가장 복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너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포로 생활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죠. 그 말씀이 약속으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어서 무엇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그 약속으로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나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순과 잎이 아름답죠. 잎만 무성해도 참 신비롭고 멋집니다.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잎은 과정인 거죠. 순과 잎이 지나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아침 일찍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에 담겨져 있는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겉만 무성하고 실속이 없어요. 땅콩을 가끔 이제 구워가지고 통으로 까서 먹게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톡톡 이렇게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잘 깨지고 안에서 맛있게 생긴 땅콩이 탁탁 나오죠. 그럼 그거 까서 이렇게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겉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땅콩 모양인데 엄지손가락으로 탁 누르면 쑥 들어가고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꽝이죠. 꽝인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속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그 열매를 분명하게 22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강한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요. 모든 것을 참아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간다. 조금 있으면 지나가. 조금만 견뎌 하면서 함께 옆에서 견뎌줍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사랑으로 견디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까지도 예수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날라오는 돌이 있습니다. 날라오는 돌에 맞으면서 자기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요. 그러나 그의 얼굴의 빛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친척 또 여러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때에도 때로는 몰라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알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미운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사랑의 열매로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가사가 이렇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기독병원 앞에 있는 기독백화점을 갔습니다. 가면은 꼭 만나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제가 종종 서점에 갑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그 책을 만났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도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단행본으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이관희 집사하고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성경에 욥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아이를 낳아요.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관희 성도가 대장암 4기 판정을 갑자기 받습니다.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의 어머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한 12차 정도 가고 있는데 그의 아내 오은주 성도가 갑자기 혈액암 4기 판정을 또 받습니다. 그때까지 오은주 성도는 중학교의 교사였고 이관희 성도는 글로벌 IT 회사의 차장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아야 되었고 둘이 정말 아픈 가운데 함께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달랐습니다. 물론 똑같이 절망과 그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흔적들은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함께 투병 중에 아내 오은주 성도와 남편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은주 성도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빠,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이 먼저 가게 되면 우리 죽는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잖아. 끝까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난 그럴 거야. 오빠도 그래야 해. 이관희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두 사람은 이러한 극한 상황을 통과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해요. 그리고 2018년 9월 16일 남편 이관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내 오은주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관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가셔서 집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전화로 신방을 한 거예요. 마지막 전화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아픈 몸으로도 예수님을 전하고 간다는 것이 정말 큰 사명이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이 작별 인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오은주 성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남편과 이 땅에 있는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도 이 땅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중 나와 있을 남편에게 수고했다 은주야 하고 칭찬받을 장면을 상상하며 힘내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괴로다. 부부인데 함께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대장암 사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혈압암 사기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이분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촬영했던 PD 이호경 PD가, 감독이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젊었을 때에 유물론에 심취가 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촬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소망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존심으로 살지 맙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묶인 것이 안 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존심으로 풀려니까 그래요. 십자가 사랑 앞에 서면 풀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동행일기에 한 성도는 시인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수 동행일기에서 추천일기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 사람들을 쓰다듬고 싶으실 때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휘잉하고 다가와 쓰다듬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 이쁜 자식 뽀뽀하고 싶을 때 햇볕을 내리시며 살포시 내려앉아 뽀뽀해 주시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 눈을 맞추시며 아이 컨택하고 싶으실 때에 흰 눈을 보내시며 포근히 흩날리고 바라보시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도무지 사람들이 안 들을 때 빗물을 쏟으시며 두두둑하고 귤 알갱이 같은 빗방울을 터뜨리시는 걸. 근데 나는 안다. 근데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가을 햇살에 따뜻한 햇볕이 나를 비출 때,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구나. 시원한 가을바람이 지나갈 때 머리가 흩날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구나.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사랑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팔복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의 열매죠.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삶들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의 우울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는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왕의 채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의 체면으로 왕의 이 법도를 따지면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도록 어떻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까? 왕의 법도, 체면보다 하나님이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CBS 설교를 듣는데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설교 중에 미국에 있는 암의 그 권위자가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은 그 박사님을 다 안대요. 유튜브로도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니까 김의심 박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확률적으로 몇십 년간을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대요.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볼 때에 긍정적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된대요. 그리고 암이 있는데 암이 안 걸린 것처럼 그냥 다른 데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치료가 잘 된대요. 이유는 그때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이었는지 교회에 오셔서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그 사람들 피를 뽑았나 봐요. 찬양했을 때 어떻게 바뀌나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면역력이 평소 일반 사람보다 그 순간에 1000배가 올랐대요.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찬양하니까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막 활성화가 되는데 1000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결과는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찬양 연습할 때 그때는 더 기쁨으로 편안하게 찬양하면 그때는 면역 수치가 1000배에서 더 올라간대요. 찬양대 하고 싶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배 전에 또 예배 안에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영양제가 먹었을 때 면역력을 1000배를 높이냐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바뀌죠. 몸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되게 목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높거든요.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건주의를 지켰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높게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긴장감이나
육체의 한계를 계속해서 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도 건강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목회자들은 찬양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그때마다 활성화 시키시는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찬양 가수 오하라 씨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연재가 되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그것을 꼭 읽거든요. 근데 이분이 4살 때 다른 기억은 없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왼쪽에는 상처가 나가지고 얼굴 볼에는 막 핏자국도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길에서 울고 다니니까 누가 파출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아무리 부모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보육이나 그러한 곳으로 보내려고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파출소에 젊은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아줌마가 들어왔는데 아줌마가 얘야 부르니까 얘가 아줌마를 보고 환하게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자기를 보고 아기가 환하게 미소 짓고 웃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미소가 마음에 쑥 들어오더래요. 얘는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얘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아이를 이분이 데리고 가서 평생을 사랑하는 딸로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해 5월 20일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오하나 그 가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엄마는 아이를 데려다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를 보고 웃는 모습에 마음이 확 바뀌었다고 한다. 엄마는 지금도 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하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하라 씨는 늘 웃는 얼굴이라 예뻐요 라고 칭찬해 준다. 나의 미소, 그 미소가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내가 한 일이겠는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음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그 기쁨의 씨앗,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없지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유머일본지 어찌됐건 웃을 것을 어떻게든지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웃으려고 그렇게 하죠. 웃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웃을 것이 없어도 집안에 애기 하나가 이렇게 들었으면 애기가 배만 뒤집어 까도 그게 그렇게 우습다고 막 웃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고, 너만 웃을 일이 없다고, 배 하나 깐 게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그 기뻐가지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세상 일이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굴에 빙그레하고 미소가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보지 말고. 볼 때 내가 당신의 얼굴 보고는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나는 이미 열어줬으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웃는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또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시작.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주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작은 미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지요. 이 열매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충성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생이 거기에서 완전히 꼬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인생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충성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 섰을 때에도 코람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벨론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이 믿음직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까지 오를 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조금 오르거나 조금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람이 조금 올라가면 이전보다 내가 노출이 더 돼요. 당연히 그러면 바라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생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시기와 투기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충성된 성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일이니까 나는 그냥 할 만큼 이 정도만 하면 되지요. 볼 때 그 눈앞에서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일이 없었어요. 나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출소할 날만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청소하는데 요셉은 청소하는 게 달랐어요. 충성을 다해서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줄 아십니까?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충성의 삶을 요셉이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루하루 충성으로 살지 않고 게으름으로 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도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충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사람이 안 변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살지 않았으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총리가 된 이후에 사리사욕을 위해 살지 않고 백성들이 7년의 대환란, 대가뭄의 때에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힘을 다해서 열었어요. 그의 안에 충성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도 이 충성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은 믿을 만하다고, 당신은 신뢰할 만하다고, 이러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성품을 찾아요.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또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충성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임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를 오직 기도의 열매는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죄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로 시작합니다. 이때 육체의 일은 죄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들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바카스, 또 여러 신들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신들을 섬겼던 그 들판들을 보면서 가이드를 받게 돼요. 그 당시에 이 디오니소스나 이러한 신들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술의 신이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하루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마시냐면 부모도 몰라봐요. 자식도 몰라보고 동네 사람도 몰라보고 누구도 몰라볼 정도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뒤에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신 앞에서의 축제죠. 막 축제를 벌이면서 그곳에서 남녀가 남남이 서로 엉키는 거예요. 엄청난 음행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죄의 열매들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다. 이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자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에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요? 기도로 맺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표어를 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요. 정말 기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를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시간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23시간을 살 수 있죠.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특별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의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때는 1000번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1000번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1000번을 동일하게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의 손을 붙잡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가꾸어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황금 열매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로만 뿌릴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한 결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 기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능력입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세요. 자존심으로 사니까 묶인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면 풀립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능력이에요. 충성이 능력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연결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포도나무이신데 가지인데 오직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만남, 일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연결시키세요. 그 모든 것들은 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충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충성의 열매, 다른 열매들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열매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충성의 열매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